정권을 잡고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제는 사람 한 사람 장관을 세우려고 해도 청문회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인사 청문회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들을 가지지 않아서 그 지도자가 원하면 누구든지 세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곳에서 조사하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면 다 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걸리고 저 사람은 부동산 문제가 있고 자녀 어떤 사람은 군대 뭐 그런 문제도 있고 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워놓고 일을 시키려고 하다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펑펑 터지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켜보시고 또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이 같이 일할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그 사람들 중에서도 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앞에서 하나님이 찾을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이 누가복음 7장 21절 말씀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말씀도 우리들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듣지만은요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정말로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세에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겁니다. 넓은 길은 편하고 쉽고 또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쉽고 또 그 길은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런 만족함이 있는 그런 이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사람들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한다. 그리고 또 이 후반부에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약을 하면 말세는 돈과 쾌락을 사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넓은 길로 가고 그 중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넓은 길로 가면서 마치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은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한 번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나는 그냥 택함을 받았으니까 교회에 그냥 다니면 하나님 나라 가겠지.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정말 나는 구원받은 그 믿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택함받은 그러한 믿음인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고 위롭게,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 노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시대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갔을 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세상의 길로 다 나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며 왜 나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듯이 호소하듯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숨겨놓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타락의 길, 멸망의 길, 세상의 길, 악한 사단이 원하는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실한 그러한 종들이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많은 그러한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다 둘러보시고 지켜보시면서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찾으셔서 같이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4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다 참된 그러한 예배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아벨과 가인의 그 제사를 여러 가지 신학적인 각도로 분석을 하고 말씀에 의해서 분석을 하는데, 여러분 이브리서에 보니까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정성이 들어갔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요,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예배. 예배자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중한 분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은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우습게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누군가가 나를 업신여기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귀하게, 누군가를 정말 귀한 사람,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면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감 받으시기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에녹은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삶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참다운 예배고, 이 예배도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지만, 에녹은 자기의 인생의 일상적인 삶이 바로 예배가,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자기의 사명, 방주를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입니다. 직장, 또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바치겠다라는 그러한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리겠다, 내가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러분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 자기가 옷을 입은지도 모르고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얼마나 예배드리는 것을 기쁘게 해요. 다윗의 그 시들을 읽어보면요, 다윗은 예배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너무나 귀중히 여겼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배드리는 그 장소, 성전을 너무나 짓고 싶은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전쟁을 통해서 살인을 많이 해서 그 특권이 그 아들에게 주어졌지만은요, 다윗의 그 열망 가운데는 예배에 대한 그 소중성, 예배에 대한 그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도 하나님, 저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십니다. 내 일터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주산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누구와 동역을 하시느냐, 누구와 함께 일을 하시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썩어가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과 동행하시고 기도하는 사람과 동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비전을 주시고요,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그에게 물질을 주시고요,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그에게 리더십을 주시고요, 그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여러분 많이 배우지 못해도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가 없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입니다. 저는 유럽은 여행을 가지 못했지만 이 유럽 여행을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교회들마다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놨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근데 지금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텅텅 비어있다. 어떤 교회는요 술집으로 변하고, 어떤 교회는 너무나 인테리어를 잘 바꿔가지고 식당으로 변해있고, 어떤 곳은 박물관으로 변해있고. 왜 그렇게 이런 교회가 식어지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기 시작을 했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들마다 여러분, 기도의 그러한 모습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라 힘들고 할 일들이 많아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복음을 향하여 날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정말 참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니엘 같은 사람, 엘리야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면서도 오직 살아계신 분은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나? 정말 기도의 사람. 야곱이 야복강야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자와 씨름했을 때 그 모습도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홍해 앞에 정말 막막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도했을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기도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놓치지 않았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우리 3주 동안의 기도 특별 우리 금요 철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금요 철야 우리도 특별히 남자 집사님들 나와서 특성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하고요. 우리 돌아오는 주에는 외부 강사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숫자는 적어도 그래도 우리 기도하고 또 힘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금요 철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3주 동안 예배 드리고요, 정말 낮에는 또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전도하면서 우리 마지막 주에 여러분 이 자리에 한 명씩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6월 마지막 주, 이 2013년도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한 명씩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없이는요 되지 않습니다. 노방 전도를 하잖아요. 커피 전도를 우리가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저도 잘 참석을 못합니다. 최소한 갖고 계속해서 이제 전도는 빠지지 말아야겠다라는 특별한 의미에는 전도에 꼭 참석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전도를 이렇게 해보잖아요. 정말 전도에 보면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할 것 같아요. 웬만한 일이면 전도지 주고 이렇게 하면요, 어떤 그래도 한 70%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마음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분들. 그런데요, 그 중에는요 얼마나 고약한 사람들이 많은데 전도지 주면은요 던져버립니다. 얼굴에다 던지지 않아서 정말 막 네모칼 정도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여러분 나가면요 전도가 안 됩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그냥 너희들은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너희들 다 지옥이나 가버려라. 우리들이 그렇게 말할 있잖아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 그 마음들에게, 저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여러분의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둘째치고요, 나의 가족들과 나의 친지들에게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세상 문화에 푹 빠져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 현상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 권사님들마다, 장로님들마다 여러분 매 주마다 고민하는 이것이 주일날만 되면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알게 모르게, 또 우리 중직들, 우리 집사님들도 알게 모르게 주일마다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교회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자녀들이 여러분 교회를 나갈 생각을 안 해요. 그 중요성을 전혀 모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요.